페이지 펴주시고 일과 평신도 무장하기입니다. 자, 평신도 무장하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평신도시고 평신도인데 무장을 하래요. 네. 여러분들 무장하실 준비 됐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1번을 한번 볼게요. 전도 폭발 사역의 최우선 초점은 뭐다? 책을 아직도 안 보시고 계시군요. 자,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전도 폭발 사역의 최우선 초점이 뭐라고요? 무장. 자, 무장입니다. 무장은 누가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죠? 군인들이 이렇게 그 훈련 나가거나 할 때 무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군사. 예, 이제 어떻게 무장이 되시냐. 그래서 어떻게 무장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뭐로 무장될까요? 전도자로 무장이 됩니다. 누가 무장된다고요? 저기요. 피고는 제가 한데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혜진 자매 등밖에 안 보여요. 이쪽에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누가 무장된다고요? 제가요? 누가요? 네, 여러분들이 전도발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뭐로 무장될까요? 그렇죠. 훈련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요? 네, 자, 여기다 내가요. 해보세요. 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새 신자들을 지역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는 양육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 전도 폭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무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요? 네,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지역교회 전도 폭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로 내가 무장이 된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도 폭발을 지금 이제 1단계지만 꾸준히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도 폭발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역자, 더군다나 뭐 여기 보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 나오는데 평신도가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훈련자였을 때 제 훈련생으로 사역자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고, 근데 평신도가 언제 이렇게 또 사역자를 이렇게 또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파를 하면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영혼도 살리시고 지도자도 되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이 되는 겁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자로, 또 뭐로? 훈련자로, 또 양육자로, 지도자로, 마지막 제자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무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팔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보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다 뭐라고요? 네, 여기 전도 폭발이잖아요. 전도자. 네, 전도자.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전도자이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도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명령도 전도고요. 마지막 하신 말씀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뭐 선택사항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대위임령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냐면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리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원리는 뭐냐면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전도자로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평신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로 바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원리는 현장 전도가 훈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수업만 듣는다고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전도는 현장으로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 폭발의 그 핵심은 바로 우리 현장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둘씩 나눠서 보내면서 그 또 현장 전도의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그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처럼 복음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자가 오늘 조 발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훈련자가 이제 한 분씩 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험자는 바로 훈련자입니다. 전도 폭발을 경험한 훈련자가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미경험자인 여러분들 훈련생에게 실제로 전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현장 전도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전도자 훈련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은 어떤 것이냐면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사실은 전도자를 세우는 데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전도하는 법만 가르친다 하면 전도 세미나 하면 돼요. 전도 세미나 해서 한 하루나 이틀만 여러분들 막 집중적으로 복음 가르치고 나가서 하게 하면 이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다 해요. 뭐 굳이 이 전도 폭발 훈련 12주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 폭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폭발은 전도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이제 언제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의 체질화를 만드는 게 이 전도 폭발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질화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훈련생을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전도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 폭발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은 사실은 한 번 오면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지 성도 양육 필수 과정이 되는 바람에 1단계만 하고 나는 다 했어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단계만 하면 진짜 전도자로 세워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복음은 외울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시범 하셨잖아요. 1단계 한 번만 해도 복음
전도 폭발하면 제일 힘든 게 암송인 줄 아세요. 근데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복음 암송입니다. 복음 암송은 훈련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집중하고 다음 단계 가서 다른 또 훈련생을 키워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못 왔다. 내가 잘못 발걸음을 옮겼구나.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디디면 안 되는 곳에 내가 발을 디뎠구나.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내가 한번 훈련받고 난 정말 전도자가 됐어. 자신 있는 분들은 1단계 하고 나가십시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안 오시면 제가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물어볼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암송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괴롭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훈련은 전도자 훈련하는 게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번째 원리는 현장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입니다. 3자 간의 대화. 누구랑 누구일까요? 자, 누가 있을까요? 전도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상자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성령님. 근데 대상자 있고 성령님 누가 전할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있어야죠. 네, 전도는 3자가 대합니다. 전도자, 대상자, 성령님. 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전혜승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도 전해야 하고 이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도파 훈련의 진정한 목적, 이거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하고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도파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배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여기 4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뭐죠? 친교,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성장. 이것이 전도 폭발의 4가지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친교와 전도, 제자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고 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전도파 사역의 정착을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있냐면 교회가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서 지체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공유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그것을 함께, 그 사명을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을 갖고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대위임령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 전도파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공유해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는 전도자가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전도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냥 세워져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구원을 확신하며 의심치 않는 삶. 다 구원에 확신 있으시죠? 의심치 않으시죠? 네. 어제는 있었는데 내일은 없을 것 같다. 그건 아니죠? 네, 영원히 구원의 확신, 네,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보고 나한테 혹시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우리 진짜 영적인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충만했다고 내일은 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슬슬 좀 겁이 나잖아요. 그죠? 야, 날마다 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 못해. 아, 이거 되게 힘든 사역인가 보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그죠? 못 나가시잖아요. 이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아주 최전방에 서는 일이거든요. 이 전도 폭발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엄청 많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무방비로 당하실까 봐. 예, 절대로 무방비로 당하시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이 전도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전도폭발 사역은 정말로 녹록한 사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아주 달콤한 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복음 외우기 쉬워. 아니야, 나가면 전도자 많아. 이렇게 제가 달콤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제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인 일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있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혼을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전도는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도 뭐예요?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저 자매를 사랑하는데 속으로만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매가 알까요? 몰라요. 뭐 텔레파시가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 보다 정도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막 사랑 고백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알잖아요.
전도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실 때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갖춰야 할 요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도팔 사역의 훈련 내용입니다. 자, 복음 제시가 있어요. 전도폭발에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소책자 받으셨죠? 교요표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숙제를 아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요표 한 장짜리 받으신 거 있으시죠? 전체 전도팔 개요표. 그거 다음 주에 한 번씩 다 써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훈련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전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써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제시가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제시 개요가 있는데 복음 제시는 우리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가 이제 이렇게 한 장짜리 개요표도 있고 복음 제시 소책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복음 제시 소책자는 전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팔 복음 제시에는 개요가 있어요. 그래, 개요가 뭐냐면 그 큰 글씨 있을 거예요. 진한 글씨 참. 진한 글씨. 그래서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네,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밑에 2가지 개요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가지 진단 질문이 있고요. 2가지 진단 질문 혹시 거기 개요표 가지고 있으신 분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복음 제시 아니면 지금 못 찾으시겠으면 제가 그 팀에서 아마 거기 패켓에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복음 제시 소책자 있죠? 예. 거기에 맨 앞에 보면 이제 그 2가지 진단 질문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2가지 진단 질문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확신 질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이유 질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이제 본론으로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은혜 보이시죠? 자, 은혜 2가지 1, 2가 있어요. 그게 개요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2번요.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게 바로 은혜의 개요입니다. 그다음 뒤에 가면 인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복음 제시 우리 그 개요의 표에 보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도 1, 2가 붙어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네, 2번.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믿음 이러면서 1번, 2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개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개요는 뭐와 같다? 골격과 같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기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개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 제시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뼈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개요를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흐름을 잘 보세요. 그래서 개요를 이제 외우시고 뼈대를 세우시고 자 뼈만 으그적 걸어가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 살과 같다. 자, 성경 구절은 우리 이제 뼈 위에 붙은 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간증과 예화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몸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간증과 그 각 파트마다 있는 간증과 예화는 바로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생기, 곧 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복음 제시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처음에 앞에는 아마 이제 개요 해가지고 그 앞에 뼈대 부분 이제 은혜하고 일리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예화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우는 게 왜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씩 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신 처음에는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복음 제시 개요 제목 이것만 써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암송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이제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 폭발 팀들이 와서 그 OJT 복음 이렇게 복음 들은 경험 있으신 분? 네, 있으시죠?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우리 팀들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놓치시고. 네, 예. 복음 제시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공장에서 짝짝짝 찍어내는 통조림 같은 거네. 그렇죠? 맞나요? 맞나요? 자, 제가 여기 보면 책에는 복음 제시는 통조림식 전도 내용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복음 제시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마다 사람마다 다른 성향들이 있잖아요.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도요, 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저처럼 똑같은 어떤 사람이 저랑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성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복음 내용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어떤 말투라든가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말 책 읽듯이 이렇게 무슨 높낮이도 없고 무슨 로봇가 전하듯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전도팔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스턴트처럼 동일한 맛을 내고 동일하게 찍어내는 건 아니다.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 제시 책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1, 2 했잖아요. 개요. 자, 개요는 여러분들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대로 외워서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바로 1, 2번 명제하고 개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제 전환도 그 내용 그대로 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화가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예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예화의 중심 내용만 잘 이해하고 전하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편하게 또 재미있게 흥미있게 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교실 수업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교실 수업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강의 듣고. 자, 요런 게 교실 수업이고요. 근데 이런 교실 수업은 다 현장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전도가 있는데, 현장 전도는 우리가 OJT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TD에 가도, 베스가도로, 막 이렇게 용어가 있잖아요. 전도팔도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생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분을 훈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전도 현장은 OJT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on the job training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OJT를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나가서 10번의 OJT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졸업 리콰이어먼트예요. 그래서 OJT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보면 관계전도 5회, 노방전도 5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희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관계전도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하는 거 8번. 그 다음에 노방전도는 2번. 요거는 근데 저희가 권하는 거고요. 노방전도를 나는 3번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이 2번 이상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팀은 이렇게 3인으로 3인 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늘 조가 짜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현장 OJT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주는 훈련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냥 참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참관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하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대상자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를 하면 저희가 꼭 반드시 공개 보고를 합니다. 이 공개 보고는 왜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갔다 와서 어떤 경험을 하셨잖아요. 은혜 받았다거나 어떤 경험하신 거를 이 앞에 나와서 이제 각 조마다 나와서 보고를 할 거예요. 근데 길게 하는 게 아니고 1분만 합니다. 딱 간단하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제 그거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회는 왜 하냐면 이 보고회를 통해서 다른 조들이 듣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저렇게 할 때 우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보고 시간에 다른 조가 앞에 나서 공개 보고 할 때 집중하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 자격증으로 갈게요. 전도팔 사역은 지역교회 전도팔 사역을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12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2번 이상 결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2주 출석하셔야 되고 또 10번의 OJT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제시, 개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면 대충 좀 이렇게 은혜로 좀 넘어가 주지 이럴 건데 이게 은혜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료증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제전도폭발 본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주겠습니까? 자격증을 주는데 그래서 10번의 OJT 한 것도 다 받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끝나면 시험 봅니다. 그 시험 본 것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돼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국제전도팔 본부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본부에서 우리 교회 옵니다. 그래서 오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주 훈련 과정을 마치면 이제 훈련자 자격을 받습니다. 훈련자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다음에 훈련자로, 준훈련자로 섬기는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훈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임상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전도팔 본부에서 하는 임상 훈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행정하시는 유니스 집사님, 최미라 집사님 다 교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도팔 본부에서 하는 그 훈련을 다 받으시고 교사 자격까지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교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미주 비전교회 아시죠? 미주 비전교회가 전도 폭발을 셋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회에 셋업을 해줬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셋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그걸 권장해요. 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겨주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미주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3분이 오셔서 우리 은혜교회 오셔서 같이 이렇게 훈련생부터 훈련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 그 임상훈련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너무 이 경험이 없어서 요청을 해서, 근데 그때 제가 한 건 그때가 언제냐면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신자고 평신도 때, 평신도 집사 때 제가 그런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전도 폭발을 셋업해주고 그 교회가 전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전도파 훈련을 받았고요, 교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파 훈련은 여러분들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파 훈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잖아요. 양육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 지역교회 안에서 강의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 저분들이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는 손홍근 장로님도 이미 다 교사 자격증 소지자고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은 이제 섬기려면 교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교사 자격은 최소한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일단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훈련에 참여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국제전도팔 본부와 협력해서 해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팔 사역의 비전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개인적인 비전. 매일의 삶에서 나는 전도인으로 살 것이다.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훈련될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 복음화에 나는 기여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인 비전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운다. 자, 요거는 우리 한 목사님의 비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전도 폭발이 필수 양육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필수 양육 과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폭발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프리덤 사역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프리덤 마지막 강의, 비전 강의 하실 때 항상 한 목사님이 전도 폭발하신 분 하고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안 한 사람 다 전도팔 가라고. 그만큼 한 목사님이 이 전도팔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 그리고 또 세계적인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 우리 전도팔은 단기 선교도 돕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서 줌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전도 폭발, 그냥 성도 양육과정이라 왔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 그게 아니라 그냥 12주 하면 아깝잖아요. 이왕 오신 거 여러분들 비전을 품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 그냥 나 가서 이수하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전도팔 아무나 훈련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저도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지내왔는지 제가 또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제안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자, 뭐 어떤 거 기도하냐?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집중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환경,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자, 요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이 전도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왔다 훈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장돼서 정말 이 훈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훈련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초청해서 다른 사람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 볼게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내 사역이 아닙니다.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고요.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밀리지 말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암송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은 여러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 안에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여러분들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사실은 오늘 2과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2과씩 하면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과 뭐 했죠?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뭐 했다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네, 무장하기. 이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셔야 한다. 이제 나는 무장할 것이다. 이제 그거를 각오하시는 거고요. 결단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과는 뭐냐면 친구 만들기인데요. 이게 무슨 친구를 새삼스럽게 만들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론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도팔 복음 제시에서 그 소책자에 보면 서론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만들기가 갑자기 나가서 무슨 친구를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친구를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기본적인 이제 서론을 할 건데 서론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에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서론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대상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냥 앞에 아무 얘기도 없이 다짜고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무슨 이상한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집중할까요? 집중 안 해요. 이 사람 무슨 말 하나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 갑자기 쑥 하고 비행하나요? 비행하기 전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활주로를 쭉 달려서 뜨는 이륙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륙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륙 단계가 바로 서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이게 이제 출발했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활주로를 쫙 달려가지고 또 부드럽게 바퀴도 싹 들어가고 이렇게 뜨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비행 기간 내내. 근데 처음 할 때보다 쿵쾅쿵쾅 하고 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비행하는 내내 불안할 거예요. 혹시 이거 무슨 잘못됐나? 이 비행기 무슨 문제 있나? 아니면 이 조종사가 못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륙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론 부분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조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래서 이륙과 착륙 그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륙은 바로 우리 전도팔 우리 복음 제시에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착륙은 결신에 해당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 이 전도팔을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결신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착륙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기술은 이륙과 착륙이다. 서론과 결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기회 서론, 질문지 서론, 대화 서론. 자, 기회 서론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 생활을 하고 아마 여기 10과 강의 내용이다 라고 나오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기회 서론입니다. 그리고 질문지 서론은 이제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요. 질문지 전도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에는 이제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화 서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목적은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순수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또 좋은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해 놓으면 복음 전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주된 목적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여러 가지 생기는 반대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로 어떤 이륙 단계도 없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훅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이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 이제 좀 뭔가 나한테 왜 이렇게 강요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론을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교회 생활은 해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 이제 간증까지 들으면 전도 대상자는 거의 마음이 다 열려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지 마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뭔데요? 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 서론 부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 말해요. 나는 교회 가니까 이렇고 교회가 너무 좋아 하고 이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못 해요. 맞죠? 복음을 못 전하죠?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못 잡으시잖아요. 전해야 되겠는데 어느 타이밍에 내가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거 못 잡으시잖아요. 근데 이 전도팔 훈련을 하시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 이야기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읽었던 거 혹시 우리 선생님 언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니요, 없어요. 뭐 아니면 교회 이제 다니셨으면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아주 부드럽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또 질문 하나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했으면 분명히 답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국 갈 확신은 없으시고, 천국 갈 이유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오늘 진짜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 기쁜 소식이란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런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간다는 거. 이 서론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고요.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 확신 질문, 이유 질문 두 가지로 우리 전도 대상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죠? 영생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다 해보니까 이분이 확신이 있어요. 이미 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도 다짜고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다짜고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네. 이미 신자예요. 너무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왜 복음 전하냐면 훈련생을 위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훈련생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신자인데도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하면서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전하되 그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이미 신자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머리 신자인지, 아니면 비신자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서론 부분에서 할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는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그 체험을 나누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나도 알고 싶다.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는 겁니다. 허락을 받는다는 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를 미리 진단한다. 이것도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5번이랑 기초, 그분이 어떤 것을 이제 구원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진단 질문으로 진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에게 잘못을 감정 상하지 않게 교정해 준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했으면서 이유 질문을 했더니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자신이 정말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그거 정답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벌써 나빠서 이제 아유 잘났습니다. 일어납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절대로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 생활 하시니까 가신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오늘 정말 선생님과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틀렸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모르시는군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돼서, 그 전도 폭발 훈련은요,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